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저희 예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 한없이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9장 같이 찬양합니다. 79장입니다. 세계 내 마음속에
온전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그치고 불볕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길 잃은 양처럼 주의 길을 떠나 욕망의 늪에 빠져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쪽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척하며 다른 귀로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따라갔던 저희들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다 하면서도 늘 세상의 길로 빠져들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에 힘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매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사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 수련회와 어린이 수련회 및 성경 강좌를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것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거룩한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주인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눈이 향한 곳, 주의 마음이 향한 곳에 이 예물들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예, 저는 어린이 사역자 만나봐요. 힘들어도 애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자, 어깨 이렇게 펴고 하나님 내가 똑바로 앉았어요. 자, 말씀 드릴 준비됐어요. 말씀 드릴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를 부어주셔서? 그렇지,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거야. 근데 이 군대가 다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나라라고? 하나가 된다고. 그 하나 되는 나라에 누가 임금님이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임금님이신데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 백성 하나 된 나라를 싫어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맞았어요. 고강이 엄청 싫어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전쟁 간다 그랬죠. 자, 그 나라는 성벽도 없어. 무슨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면서 성벽도 없어.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막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엄청 많은 수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했어?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하고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강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이 고강은 마음속에 누가 있다 그랬지? 사탄이 있고 뭐를 지어? 죄를 짓는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지만 고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전쟁을 내가 일으켰어 라고 하지만 전쟁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왜? 고강을 혼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 왕이신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힘센 왕인 걸 본다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제까지 에스겔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은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줄 거야. 회복될 거야. 이 말을 계속 해줬어. 그러고 나서 그런 설교를 한 지 25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25년이 흘렀으니까 그 설교를 기억할 수 있을까? 자꾸 잊어버려. 오늘 밥 먹고 오늘 청소하고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말해주잖아. 전사님도 복습해주죠.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에스겔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 불타고 다 없어졌어. 그렇지만 새로운 성전을 보여줄게. 에스겔이 눈이 땡그레졌어. 하나님, 새 성전이 세워져요? 그렇지, 나 보고 싶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새 성전으로 싹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죠. 새 성전이 어떻게 진다고 딱 가서 보니까 와 신난다 하고 가서 보니까 새 성전에 녹탑이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자를 가지고 막 센치를 재고 있어. 몇 미터. 에스겔이 우와 세성전이다. 몇 미터인지 나도 다 써봐야지 하고 성경책에 몇 미터 다 써져 있어. 세성전이. 그래서 그 세성전이 얼마나 길게 써 있냐면 한 2장에 걸쳐 써 있는데 전사님이 그림으로 딱 보여줄게요. 세성전이 이런 거야. 짠! 이렇게 생겼어. 일로 들어가면 여기 동문으로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세성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3m 되는 게 있다. 3m요? 3m면 어느 정도게? 전도사님 2배만 한 거예요. 전사님이 1m 60이니까 2배만한 크게 높은 뭐가 있냐면 담이 있대. 하나, 둘, 셋, 네,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우리 힘으로 조는 거 아니야. 특히 어린이 부서, 학생 부서, 청년 부서 때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딱 눈 떠, 고개 들어요. 자, 담이 딱 쌓여 있어. 이 담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담은 굳건해. 아주 세. 왜? 밖에는 속된 것이 있어. 더러워. 그리고 그냥 세상이야, 세상. 그런데 이 담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떤 것만 들어와야 되냐면 거룩한 것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성전에 속된 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 다시 무너져. 속된 게 들어오면. 거룩한 성전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우와 내가 본 거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에스겔서에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라. 섞으면 안 돼. 섞으면 다시 무너져.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을 에스겔이 딱 보고 너무 행복했어. 다시는 속된 것이 들어오지 말아라. 다시는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하고 섞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 우리 눈으로 봤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 에스겔이 본 성전도 성전이지만 예수님도 거룩한 성전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될까? 우리도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야. 그럼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속된 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멸망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속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보물함이 있으면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물함이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하는 사람 눈 이렇게 꿈뻑꿈뻑 해봐. 그러면 이제 따라해. 아직 아닌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야. 돌아다니는 성전. 알았어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세상은 다 뭐가 있다고? 이 세상은 다 속되다고. 다 좋은과 나쁜 게 다 섞여 있다고.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담이 필요해.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속된 게 들어오지 마라. 속된 게 들어온 사람은 뭐 하게? 거짓말해. 속된 게 들어온 사람은 미워해. 속된 게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보다 누굴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공부도 나 때문에 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런 거 속된 게 들어온 거예요. 담이 있는 거야, 담. 이 담이 있잖아요. 자꾸 무너져 버리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담이 튼튼해야 내 거룩함이 빛을 쫙 발해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예수 믿는 것 같네. 쟤는 좀 다르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한 예수님이 뭐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빛을
살아야 돼. 속되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했어. 근데 이 담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흐려져.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 가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거짓말도 해. 욕도 해. 막 이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 하고 깜짝 놀래. 빛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죠. 그럼 전사님이 찾아봤어. 하나님, 거룩함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담이 튼튼한 담이 있고요. 빛이 쫙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궁금해했어. 그래서 성경책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 담이 튼튼하지 않아. 처음부터 빛이 쫙 나가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지만 아주 쬐끔해.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져.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늘 생각해야 돼. 몸이 건강한지를 살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지를 살펴야 돼. 내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있나? 예수님이 커질수록 담이 어떻게 되게요? 커져요. 빛이 어떻게 되게요? 세져요. 예수님이 커질수록. 그런데 담과 빛이 점점 없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둘 중에 하나 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비둬. 뭐 어디 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들켜. 엄마한테. 거짓말하다 들키고 도둑질하다 들켜.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래.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가. 예수님이 사랑하다 하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며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가서 막 너가 언제 나한테 돌아오려냐 이렇게 말씀도 하셔. 그때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커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커지는 방법 3가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찬양해라. 그래서 이 3개가 다 들어있는 게 어디게요? 뭐 하는 시간일까?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못 충만해져. 그래서 전사님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면 절대 충만해지지 않아. 그러면 담이 약해지고 빛이 약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돼. 감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그래도 전도사님 같으면 감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나는 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을 잘 들어. 찬송을 막 해. 기도를 진실히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담이 튼튼해지고 빛이 쫙. 전사님도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몸이 아파서 오기 싫다 이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작아지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작아지면 안 되지. 이러고 와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확 커져.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누가 커지기를? 예수님 성령님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크게 어느 정도인지 손으로 표시해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만인 것 같아요. 내 예수님은 요만한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봅시다. 우리 애들은 정직해서 손으로 표현하지요. 네, 제가 어린이 부사하면 늘 표현해요. 네, 정직하게. 저 어른들은 표현이 민망하면 그냥 생각을 해도. 네. 자, 이 예수님, 자 우리 이렇게 잡고, 자 다 같이 진실히 기도할 거야. 하나님, 오늘 내 예수님이 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눈 감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커지게 해주세요. 은혜 대를 주세요. 선포하는 의 말씀에 살아서 능력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예배 시간에 커지세요. 충만해지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커져서 담이 두꺼워지고 빛이 팍 발해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예배 시간에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에스겔 43장 9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죠. 에스겔 43장 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오늘 무슨 말씀 암송할까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은 길까 짧을까?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43장 9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눈 감고도 외워보시고 한번 소리 내서도 외워보시고 부분 잘라서도 외워보시고 열심히 자꾸 입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암송 방법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렸지.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오,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네, 좋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예. 처음 에스겔 43장 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서 쭉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돌아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아까 어린이 설교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성전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스겔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건물 성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신 자들이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몸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뭐 하고 보내셨어요? 오늘 오전에 뭐 하고 오셨습니까? 약간 막 눈이 좀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과 자세 태도도 한번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지금까지 드린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거룩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릴 예배, 그 다음에 한 주 한 주 지나는 예배가 매 예배마다 최고의 예배를 갱신해 나가는 우리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봅니다. 43장 1절이죠. 에스겔이 성전 투어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의 동쪽 문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문도 다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동쪽에서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영광스러운 빛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전에 보았던,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을, 그발 강가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봤던 그 영광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얼굴을 돌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소리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얼굴 땅에 엎드리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우리 앞에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찬다라고 찬양할 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제일 마지막 가사를 여러분 뭔지 생각나세요?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영광 앞에 감격스러워서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자들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몇 번 갔을 때 천주교 성당의 의자에 보면 의자 밑에 발이 있는데 이렇게 발판이 하나 있어요. 발 앞에. 그 뭐냐면 거기에 무릎을 대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릎을 딱 대고 엎드리고 손 모으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 무릎을 꿇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꿇어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린 적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엎드린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크죠.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고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는데 그거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직진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에 따라 들어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뜰을 지나서 계속 직진하죠.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안뜰을 지나니까 뭐 있습니까? 성전 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본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더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온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났습니까?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성소를 지나 문을 나가고 안뜰을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떠나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처럼 주저하면서 여기에 머물렀다가 또 여기 머물렀다가 또 여기 머물렀다가 이러면서 떠나셨어요. 들어올 때는 한 번에 그냥 쭉 신속하게 급하게 막 들어오신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정말 안 떠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적미적 그러셨지만 들어올 때는 빨리 가야지, 빨리 들어가야지, 신속하게, 급하게 그대로 직진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성전에는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는데 왜 하필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에스겔의 동쪽 문에 있으니까? 아니겠죠. 앞에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동쪽 문으로 나가셨어요. 들어올 때도 나갔던 그 역선으로 다시 동문을 통해서 안뜰로 통해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곤조가 있고 고집스러워서 내가 일로 들어와야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 끝에 보니까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더럽혀진 이름들을 하나씩 지우고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떠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던 자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울부짖었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넘어진 곳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곳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 주심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돌아오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왜 떠나셨죠?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쭉 나눌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전 안뜰에 제물을 잡는 곳 옆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에스겔 제사장도 모르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로들이 곤충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서 있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 이스라엘 족속과 왕들의 의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죽은 왕의 시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뜰에 막 우상들을 세워주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죽은 왕들을 기리는 비석이나 죽은 왕들을 찬양하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그 주변에 성전 안에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왕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죽으면서까지도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욕심들을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왕들의 왕궁이 성전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단밖에 안 뒀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왕궁을 바로 옆에 두고 자기 왕들이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 왕들의 이름들을 거기서 두고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음행들을,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때문에 도저히 너희들은 같이 있기 힘들다. 그런 죽은 왕들의 그런 시체들을 멀리해라. 하나님 대신에 왕들을 섬기는 것을 멀리해라. 그곳에서 다른 우상들 섬긴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진노하셔서 성전을 떠나고 멸망시키셨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고자 했던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들의 죄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야 한다. 그리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더럽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너희랑 같이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 그동안 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런 우상 숭배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 있었죠.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백성을 다시 위협하는 곡과 마곡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다시 그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과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고로 돌아갔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아니었죠. 왜요? 고고로 돌아가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했단 말이에요.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제발 성전에 그만 좀 와라. 제발 성전 문을 닫자.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고, 그래서 다시 성전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제2, 제3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고
두 번째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간 성전에는 돼지피가 뿌려지는, 우상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더럽혀지는 일도 있었고, 마지막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롭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돌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결하게 새롭게 해주겠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함께 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완전히 하나 돼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그 성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예요. 한마디로 이런 죄를 대역 죄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가장 큰 죄인은 반역한 죄, 왕을 반역한 죄, 삼족을 멸하는 대역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인을, 하나님 왕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대역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정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사건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공로로 되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이다라는 거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정말 요즘 말로 1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엇을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빌려준 거 다시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것도 값 조금도 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호의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한번 예배 나와줘야지, 내가 한번 참석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통회하는 회개를 쏟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앞에 엎드리는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건 이제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다음에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앞에 16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버려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세요?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잘 돌봐서 키웠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 다니면서 큰 음행을 저지르는 아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음행을 하나하나씩 다 벗기고 그 음행했던 그 왜곡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거해버리고 다시 그 아이와 언약을 맺어요. 그게 16장 63절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 16장 이야기, 긴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16장 6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보면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이 음행을 행한 일을 다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를 깨끗이 되었으면 그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를 기억하게 하신다 하고 그 죄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게 하냐라고 부끄러워하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32절이에요. 36장 32절.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떻게 행했다는 것입니까?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 백성으로 창조하고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행위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서도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너희가 한탄하리라. 너희가 부끄러워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나서 그런데 너희가 부끄러워하게 해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 죄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다 같은 맥락으로 에스겔에서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우리가 살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용서와 회복이 취소될 거야 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색 좀 내면서 그러니까 너희 헌금 많이 해라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전제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나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요만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후원은 한 번에 남은 죄 없이 완전히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살아서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 그 사역한 것을 쭉 나래비 세운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앞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이야기겠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며 행음하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고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죄를 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받는 은혜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0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구나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 자체는 애초에 세워지라고 보여주신 건물이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10절, 11절이 오히려 이 성전을 왜 보여주셨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분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망을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하고 감격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 우리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헌금과 구제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성전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러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 믿음 좋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나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고요. 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임을 아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죽은 왕들의 시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나는 이만큼 되라고 교만해하지는 않으셨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타 여러 가지 종교 생활로 만족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구제 헌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인색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할 일이 많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는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소망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지 않았지만 어디 있었어요?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계셨어요. 거기 계신 여호와가 에스겔 1장의 주제였어요. 우리 마지막 에스겔 끝에 보는데 에스겔 제일 마지막 절이 거기 계신 여호와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징계를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안아 주실 때, 다시 세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부끄러움을 알기에 겸손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그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징계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찾아와 주신다는 것, 우리가 더럽혀진 곳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예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내 안에 교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부 수련회가 있고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고 어른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 이 죄의 부끄러움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305장이에요. 305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음, 이 믿음 우리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 보다 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때때로 주님 교만하여서 내 믿음이 좋아 하나님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내세우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 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새 마음과 새 영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대역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쏟아내는 우리 모두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기 하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공격과 많은 유혹이 있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할 때는 또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선하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장차 본영에 들어주시오니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곳에 다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 교회 때문에 주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신명들을 붙잡고 나라가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손을 권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시간에는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가장 많아요. 9명이나 됩니다. 안지훈, 박지연, 안지원, 박지우, 정승은, 이건, 윤유빈, 장은미, 윤채민까지. 여러분, 청년이 9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 나를 보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최하목 장로님, 김현희 원사님, 교사와 부모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다 함께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청년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주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청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청년들 수련회를 지금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장로님과 김인희 권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낙심하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도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끝까지 이 일을 이뤄나가신 걸 믿고 나가는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분을 싸우니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괴로워하고 사상의 자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한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옵시고 순결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데 구별된 아이를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어린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다시 우리 안에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청년들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